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며 정말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우린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인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상담도 받아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답이 되지 않아요. 왜 답이 안 될까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을 회복해야 될지를 진짜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내가 힘들다. 내가 정말 뭔가 얘기할 수 없는데 어렵다. 내가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중직자가 됐고 직분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힘들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요,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제가 설교한다,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그 문제에 답을 얻고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얘기 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을 들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잠깐이고 일시적인 거지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지금 원인을 몰라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이 땅에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학위를 몇 개씩 받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하면은 그와 비례해서 여러분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어려움이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요, 어려움은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사건은 많아지고요, 더 이상한 문제는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들읍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여자들이 이상하다. 그래서 약 넣고 남편 다 죽이고 진짜 여자들 이상하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그렇게 보험 사기를 한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요, 남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딱 결심을 했어요. 내가 꼭 주일날 얘기해줘야겠다. 여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도저히 상상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럴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전혀 이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기본적인 이런 도리를 몰라서 그런 걸 할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구나. 도대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나를 잡아줘서 너무 고맙다. 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왜냐? 내가 만약에 안 붙잡히고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그렇다 칩시다.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불신자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자하고 마귀의 자녀라면 몰라도 분명히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까지 와고 또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힘든 겁니다. 여러분요, 그거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불신자고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은 불신자처럼 풀면 돼요. 어디 가서 막 시컷 마시고 어디 막 저기 로마 나이트클럽 가서 시컷 흔들고 놀고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것도 못해. 해도 되는데 구원받아도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그거 하고 싶은 분 하세요. 괜찮아요. 정말 힘든 분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하면은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못 깨달았다. 말하면은 아직 복음이 덜 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한 10년, 20년쯤 하면요. 아무리 담아둬도요.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얼굴이요. 뭔가 얘기는 안 하는데요. 뭔가 모르게 힘든 얼굴이요. 교회는 오고 가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요. 좀 죄송합니다. 이 화장실 못 간 강아지처럼 뭔가 모르게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고 관둘 수도 없고 관두기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내가 목회자가 돼서 목회의 사역을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고 이 부분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요. 그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나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번 주간부터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이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오늘 이 1장 2절에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혼돈, 공허, 흑암. 자, 이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다 일반적으로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지구와 우주가 완전히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자연계가 창조되는 그 모습이다. 그게 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 혼돈, 공허, 흑암이 단순히 자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전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있기 전에 그 앞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기 전에 있었던 문제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요, 오늘 정말로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를 붙잡게 되고,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사단의 출현.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이 땅에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 영적인 세계에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자기가 했던 타락했던 그 마음, 그 생각을 그대로 인간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게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사단이 그 마음을 품고 타락을 한 거예요. 원래 천사였는데 천사가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사단이 된 겁니다.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똑같이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요, 인간을 타락시킨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요,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 묻겠죠? 도대체 이 빛이 뭔 빛입니까? 이런 전기불입니까? 태양빛입니까? 달빛입니까? 별빛입니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 왜 그러냐? 여러분 14절부터 보면은요, 1장 14절부터
태양빛, 달빛, 별빛은 하나님 그때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빛은 그냥 자연계와 동식물들을 의하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우주에 있는 그런 빛이 아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그냥 어떤 육신적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깨달으면 돼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이 뭡니까? 그야말로 혼돈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요. 혼돈해요. 공허, 비었어요. 열심히 해서 얻고 성취하고 이루는데요. 실제는 비었어요. 허전해요.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마시기도 하고 놀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더 허전해요. 마치 갈증 나는 사람이 바닷물을 먹고 소금물을 먹으면 잠깐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요. 더 갈증이 오는 것처럼요. 지금 사람들이 공허해요. 이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여러 가지 걸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져요. 더 공허하니까 점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어떤 연예인이 마약을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점점 더 세집니다. 세질 수밖에 없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세력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됐고, 이 문제가 인간이 만들어지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걸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른 걸, 육신적인 걸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말이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이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에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왜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이 빛은 어떤 빛일까? 여러분요, 오늘 진짜 이번 주간에요,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진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문제다, 아내 때문에 문제다, 자식 때문에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건강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여러분 한번 진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다 핑계입니다. 진짜 그 문제의 깊은 뿌리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마음을 처음으로 가졌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그대로 인간을 마음에 심어줘서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직업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학업의 정말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내가 주인된 것, 내가 주인되는 순간 내가 주인되려고 했던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멋있잖아요. 네가 주인되라. 네가 네 삶을 끌고 나가라. 네가 주대를 가지고 살아라. 왜 주관이 없냐? 네가 네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인생의 목표 세우고 살아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아니냐? 얼마나 말이 멋있습니까? 그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자들도 그런 남자 보면 멋있어 보여요. 그렇죠? 나는 목표도 없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허풍이라도 목표가 있고 내가 몇 년 후에 뭘 이루고 나는 뭐가 있고 그러면은요, 여자들은 뿅 가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사단에게 잡혀요. 내가 주인 된다는 마음을 처음 가진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원죄가 있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이 뭐냐? 사단의 타락. 사단이 왜 사단이 됐냐? 천사가 왜 사단이 되냐? 내가 주인 되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요, 왜 여러분 인생이 혼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인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혼돈, 공허, 흑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장 8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 빛을 어디 안에 두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을 창조하셨다. 이 빛은 이런 태양빛, 달빛, 별빛이 아니다. 이 빛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다. 이 빛을 어디 안에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삶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버리고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세계와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할 때 그 사람 인생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만 흥분해서 저만 지금 열내는데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한 군데만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수도. 자,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창세기 오늘 1장 1절부터 3절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있었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거의 대부분 그 어두운 앞에 기억이나 무슨 번호가 하나 있죠. 없는 성경은 안 좋은 성경이요. 다음 주에 성경 다시 사세요. 자, 그 기억 일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이요. 각주 달았다 하죠. 주 달았다 하죠. 사도 바울이 이걸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때 전부 일어나서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이 문제가 나의 문제고,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고, 이 문제가 전 세계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이구나.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구나. 아멘입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에요.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계속 있던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분, 왜 영세 전부터 감추었을까요? 영세 전에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는 빛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깨달을 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요 깊은 부분에 있더니요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으면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경제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인생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요 혼돈, 공허, 흑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빛, 그리스도가 비춰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거 하나만 딱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이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아닙니까? 12절. 뭘 영접해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할 참 빛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참 빛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참 빛으로,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눈에 안 보이는요, 혼돈, 공허, 흑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이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광희 목사님 비유하시잖아요. 숯불을 종이로 싸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 같죠? 결국은 탑니다. 계속 포장합니다. 계속 탑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부분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겠죠. 이 낮밤도 창세기 1장 14절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낮, 어둠, 이게요, 이런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에서 시간이 바뀌는 낮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 인생이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이요,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는 분도 계신데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임했어요.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빛을 만드셨다니까요. 이런 빛이 아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 아멘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을 만들어낸 이 사단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혼돈, 공허, 흑암 속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 후대들을.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임을 고백할 때마다 날마다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이 빛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비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요, 오늘요, 딱 10초만 생각하고 깨달으면 돼요. 나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구나, 제도 문제가 아니구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구나. 이 문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어떤 걸 가지고도,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빛을 주셨구나. 이 빛이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이 그리스도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만 좋아서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도요, 다 혼돈 경제요. 다 공허 경제요. 다 흑암 경제요.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뭐 하고 열심히 돈 버는데요. 혼돈하다니까요. 뭐 도대체 돈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고요. 이게 뭐 하는지 몰라요. 공허해요. 막 열심히 쌓았는데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요 완전히 흑암이 덮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제일 먼저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그 책을 읽는데 서론에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완전 불신자였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교회 가니까 제일 걸리는 게 11조라. 제일 걸리는 게 목사님이 돈 설교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믿게 돼서 다니는데 자기는 그게 싫었대요. 근데 자꾸 하라니까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하다 말다 했대요. 좀 생기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 안 하니까 뭐 자꾸 돈이 이상하게 나가더래요. 예를 들면 내가 10만 원 11조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 달에 분명히 10만 원이 이상하게 나가더래요. 그래서 또 11조를 했대요. 그러다 또 괜찮아지면 또 안 했대요. 그러다 또 이상하게 돈 나가면 또 11조 했대요. 늘 혼돈 공허 흑암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누구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차가 없이 전철을 타러 가는데 자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뺏어갔는지 어땠는지 뭐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완전히. 근데 그 지갑 안에 카드, 돈 모든 게 다 들어요. 티켓도 사기 전에 차가 없을 때니까. 근데 핸드폰이 있었는데 핸드폰마저 배터리가 없어요.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은 동전을 해서 공중전화 걸어서 누구 보고 가져라 그럴 텐데 동전도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람 그 내용이요. 여기 가서 영무원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티켓 하나를 얻었대요. 공짜로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만나는 이제 장소로 가. 그리고 가는데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지갑 하나 없어졌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내 건강을 걷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오늘 내 경제 전체를 걷어가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그 사람 표현이요. 서론에 하나님이구나. 그걸 본인이 그때부터 깨닫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된다. 11조 하라는 얘기냐?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제의 주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짜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만 딱 회복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에 이 빛이 비치느냐? 일어나라고 했는데 빛은 이미 임했고 어떻게 내 삶에 빛이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부터 진짜 주일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오후에 가려고 오전에 오지 마시고 오후에 가려고 오전에 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주일을요 하나님이 내 날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예배를 시작해 보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빛이 실제로 여러분의 6일의 날에 비치는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입니까? 그게 주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요 모든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오늘 이 예배하는 하루 종일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6일 동안 가야 될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받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6일 동안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조금만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을 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는 그 축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걸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단순히 막 앉아서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현장에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하루에 제일 좋은 시간을 내서요, 가능하면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 직장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놓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려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깨달아지고 정말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누려야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시작한다,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요, 올바른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헌금을 시작해보세요. 진짜로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없는데 빚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한다, 가장 귀하게 하세요. 가장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서 하세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 현장과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올바른 헌금을요, 회복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요, 현장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김종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였다가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10의 1조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정했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올바른 성전 건축을 하고 내가 여기에 모든 걸 1순위로 드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1960년대에 막 여러 가지 게 지금 물건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최소 것만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사, 길보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캐나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많이 헌신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선교사님이 장로님 회사에 한번 가봅시다. 공장에 가봅시다. 그래서 공장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갔는데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너무 공장이 허름한 거예요. 비가 다 새고 기계는 다 낡고, 그런데 그 공장을 확장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공장을 축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오늘 이 공장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놀란 거죠. 뭔 선교사가 와서 장로님 공장에 돈을 낸다고 하니까. 기도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우리말하면 산업선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누군가 한국에 올바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사업가에게 이걸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그 돈이 얼마냐? 1960년대 약 12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요. 그 회사 공장 전부 기계를 사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교회 건축하느냐고 다 들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장 이 기계를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1200만 원을 캐나다에서 선교회에서 모은 거를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기계를 사면서 이 사람이 축복을 받고 공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공장을 새로 해외에 질 때는 그거 먼저 하지 않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자기 공장을 세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소나기 축복을 보여. 그 사람이 누구냐? 한국 도자기 김종호 사장. 본차이나 뭐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도자기로 이제 이름을 알렸던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진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한번 시작해 보세요. 참존 회장 그 사람이 참존 화장품 회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10의 2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시간에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이니까 내가 새벽에 2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시간에 11조.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 반까지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사람들 쉽게 안 만나고 노는 자리에 안 가고 일찍 와서 자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부분을 회복하게 하셔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회복해라. 그게 여러분이 예배고 그게 여러분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게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경제에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헌금이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회복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예배,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기도,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헌금을 올바로 회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지금 요만큼 딱 좋은데 하나님이 왜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 질문하시고요. 찾아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때에 모든 나라가 내 빛 앞에 모든 왕들이 내 영광 가운데 광명 가운데 나아오리라. 여러분이요, 이걸 놓고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업에, 산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믿지 않는데, 그러면 저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또 감사한 게 꿈을 꾸면 거의 다 이렇게 막 설교하거나 그런 꿈을 꿔요. 새벽 기도하고 집에서 밥 먹고 와서 잠깐 메시지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의자에 제가 이러고 있다가 한 20분인가 30분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 짧은 30분인가 20분 자는데 꿈을 2개를 꾼 거예요. 너무 선명해가지고. 첫 번째 꿈이 뭐냐? 실명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냐? 제가 안 타던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요즘에 좋은 무슨 산악 자전거도 아니에요. 옛날 제가 시골에서 타던 그 이상한 할아버지들 타는 자전거 있죠. 그걸 타고 제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학생 2명이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봤더니 누구냐? 죄송합니다. 실명을 공개합니다. 찬양이하고 찬미요. 2명이 막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찬양아 찬미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교회 가죠. 근데 시간을 보니까 8시요. 렘넌트 예배가 9시인데 8시에 교회 간다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둘이 막 장난하면 얼마나 제가 좋은지 예쁜지 자전거를 태워준 거예요. 앞에 1명 타고 뒤에 1명 타고. 너무 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앞에 2명을 태우고 가려니까 오토바이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저 혼자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을 딱 하나를 꾸고요. 두 번째 꿈은요, 서재에서 이렇게 가만히 뭐 말씀 보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똑똑 두드리는 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가 들어와요. 부부가 들어와서 뭘 하냐? 봉투를 하나 내밀어요. 이게 뭡니까? 목사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산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고 뭐 점이 몇 개 찍혔는데 혼자 일시, 백 이렇게 다. 그랬더니 억대 되는 돈이요. 그래서 그 두 분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헌금을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합시다 하고 그러다 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감사했던 게, 내가 이 렘넌트를 놓고 그래 좀 생각하는 게, 제 사실은 굉장한 기도 제목이 하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축복을 체험하고 현장으로 나갈까? 이를 위한 성전 건축,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 분명한 답은 났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그게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요, 정말 이번 주간부터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 빛이 여러분에게 실제 증거되어지고, 이 빛이 여러분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여러분 경제와 후대와 모든 현장에 이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빛을 만드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오늘 일 이전에,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기 이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빛의 증거를, 빛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